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교재는 27문, 주보 잘못됐습니다. 27문. 교재 52쪽 27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교재 52쪽. 같이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에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 직무 살펴봤고요. 오늘은 27, 28 낮아지심, 높아지심, 흔히 얘기하는 비천과 승기.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낮아진 것. 어떻게 낮아지셨나요? 묻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림하심인데, 강림 또한 비천한 자리에서 나셔서 구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고난, 십자가 죽음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서론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같은 세 가지 직을 지니신 주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것으로. 엄청난 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한 번만 받는 것도 아니고 따지면 3번 받는 건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만 해도 엄청 높은데 세 가지를 다 갖추신 주님이 낮아지신 것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며 단계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 다 밑에다 볼 겁니다. 고난의 생애, 고난, 십자가, 죽음 4가지예요. 본론 1번 성육신. 의미는 성육신, 저도 예수 믿을 때 성육신이 뭔가 그걸 못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한자어로 다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 틈에 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못 견뎌요. 못 견뎌. 또 뒤에서 이제 승기 때 나오지만 낮은 사람이 높은 데 가 있어도 못 견딥니다. 잘 안 맞아요. 두드러기 나고 적응이 안 돼.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있어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대.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속량, 이게 다 뭐 한자어죠. 되돌려 사다.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해방시키는 뜻. 노예를 샀어. 얼마야? 10불. 10불 주고 샀어. 그럼 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야. 그게 속량이에요. 예전에 한 30년 뭐 이전에 뿔이라는 책 봤어요? 쿤타킨 때? 흑인 노예 사고 팔고 하는 거. 오데사 파일 영화 봤어요? 유태인 다 사서 풀어주는 거. 다 돈으로 사는 거야. 잡혀가는 거 돈 주고 사요. 유태인들을.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 오데사 파일 영화인데 그게 속량이고 그러기 위해 오셨대. 저희들을 사서 주님 거 만들어서 자유의 몸을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때가 참에,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아니라 목적된 의도된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실 목적이에요. 어떻게 오셨나?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 여자의 후손은 사람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 치명적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중상은 아니야. 조금 상처가 입히는 거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치명상이야. 그러니까 사탄을 친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B, 천의 몸에서 태어나심.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DNA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정상법으로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남자와 DNA가 다르대요. 아빠가 없는 거야. DNA 아빠가 없는 거예요. 피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이 처녀의 몸에서 날 때 마리아.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본문하고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야 부르더니 김집사야 너 잉태했다 임신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제 목을 치소서 이래야지. 그럼 그 남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동정녀 마리아가 했대 잉태했대 애 낳았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아버지 상가에는 너 애 낳을 거라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벙어리 됐잖아요. 마리아는 믿었잖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C. 성령으로 잉태되심.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본인이 그랬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성령으로 했대. 이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당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고난의 생애, 성육신과 고난. 1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탄생 700년 전의 예언,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신분이 엄청 높아요.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나 무시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못 견딥니다. 내가 실제 높은 사람 아들이야. 그런데 날 알아주질 않아. 버림받고. 근데 고난도 당하네. 죄도 없는데.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우린 조그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해도 어때요? 분하잖아. 막 분노하잖아. 억울하다고. 이사야 서니까 700년 전에요. 유아 시절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쥐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동방박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데 싹 다 죽이죠. 2살 이한 다 죽여요. 사탄은요. 사람 몇 명 죽어나가는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목적은 예수는 한 명만 죽이면 돼. 예수 한 명 죽이려고 산에 다 죽여요. 또 구약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모세. 모세 태어나는 거 알고 사탄이 미리 알고 다 죽여버려요. 날강에 던져. 모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집트 뭐 성지순례 가면 예수교회라고 있어요. 아무튼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인데 꼭 도망 다녀야 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아니야? 도망갈 땐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아니 예수님 왜 도망가? 그냥 죽여버리지. 축지법을 쓰든가 날아가 버리지. 도망도 다녀요. 여러분도 도망 다닐 때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돼요. 그냥 피하셔야 되면 피하세요. 괜히 맞닥뜨려서 하지 마시고. 저도 신방 갔다 도망간 적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세 번째 유년 시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셨다. 어려서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효도하는 거죠. 공생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해진 모습. 그러니까 사적인 시간 보내다가 공적인 시간 보내는데 그때는 가난했대.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동가숙 서가식 여기서 자고 가서 머리 누우면 자고 저기서 누우면 코 골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자여야 되냐 가난해야 되냐? 가난한 게 좋아요. 돈 많으면 목회가 별로 매력이 없거든.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돈이 없어 봐야 기도도 하고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돈 써야지. 돈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가난한 게 좋아요. 난 너무 없으면 좀 비참하지만 그럼 왜 주님이 가난해지셨나?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었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려고. 제가 굶어봐야 굶어서 힘든 성도 마음 알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몇 끼 굶어봐야 성도가 얼마나 힘든 거 알죠. 부자 되면 잘 몰라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모든 걸 가진 자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그렇게 주님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돈도 많이 주시고
믿음도 좋게 해주시고 그런 일 없어요. 그거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럼 돈을 택하겠어요? 그럼 어리석은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믿음도 좋고 부자 될 수 없을까요? 일단 우선순위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돈 주고 말고는 하나님 결정하셔. 그건 잘 몰라. 근데 사업가라면 돈 좀 뭐 벌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주일을 하면 돼요. 세 번째,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애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주간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찔리고 상했대.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져. 실감이 안 나. 내가 죄인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이것도 700년 전이야. 두 번째, 가롯 유대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11장.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에 팔리잖아요. 제자들의 배신.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숨 걸겠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 제자들의 배신. 그러면 주의 일 하면 배신을 당할까 안 당할까? 당합니다.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해도 당할까 안 당할까? 당해요. 내가 열심히 주일 하고 우리 구역원 잘 섬겼으니까 은혜를 보답하겠지. 할 수도 있지만 배신도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은 밥 먹듯이 배신당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인격적 모독.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 뺨이야 뺨.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 뱉고. 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침 뱉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각자 성격대로 하겠죠, 그죠? 부엌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부엌에 목가지로 아니면 같이 그냥 가래침 확 뱉는다든가. 하나님이고 왕이에요. 그런데 다 당해요. 고난. 그러니까 몸으로 힘든 건 버티면 돼. 허리 아프면 며칠 자고 나면 돼. 인격적 모독은요. 상처야 상처. 근데 우리는 상처를 얘기하지. 주님한테는 이건 아무 깜도 아니야. 상처도 아니에요. 그러려고 오셨는데 뭐. 육체적 고통의 외침.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장 주님 힘든 게 뭐냐? 버림당하는 거예요. 다윗도 바스바 사건 이후에 뭘 가장 두려워했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고난의 십자가. 우리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결국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 와! 인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차이. 인간의 죽음,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들은 다 죄값 치르고 죽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성격에 따라 해요. 성품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리고 장사 지냄.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또 니고데모가 또 몰약 유향 다 갖고 오죠. 이게 예수님의 비천이에요. 비천. 결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감사하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냐? 이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해. 이게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마어마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면 높아집니다. 다음 편에 나오죠. 우리도 사람은 다 높아지기 원하죠. 낮아지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걸 배우셔야 돼. 이 낮아지는 게 안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환경 치는 겁니다. 낮아지라고. 돈 묶으면 꼼짝 못하잖아. 애들 건드리면 꼼짝 못하죠. 부모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 건강 치면 또 마찬가지. 사람한테 밟히고 계속 하나님은 낮아지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합니까? 승기. 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부활,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승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보좌 우편,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죠? 실제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 그럼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 일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끝났다. 그렇죠? 끝났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부활했다는 걸 믿겠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시체 훔쳐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부활하면 어떻게 돼?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 그럼 본인이 하나님 죽인 게 되잖아. 여러 가지로 안 돼요. 부활하면 안 돼.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돼. 또 본인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가짜잖아. 부활 절대 못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예언 성취고 많은 증인들이 있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거 믿었어요? 안 믿지. 부활했대. 부활절 정신 나갈 사람들이지. 그냥 종교심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죠. 부활체, 신령한 몸.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실제 부활체. 실제 부활체. 도마가 얘기하잖아. 만져보고 찔러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봐. 그러잖아. 해봐.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죄인의 형벌을 다 지불하고 우리들의 구원의 약속의 조건이 채워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주님이 너희 모든 죄 담당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근데 죽긴 했는데 부활하지 못했어. 그러면 가짜잖아. 헛되게 죽은 거고 정신병자라든가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도 미친 사람이 되는데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성도의 부활신앙,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 이외에 구원의 사역과 그들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에는 부활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 나올 수 있어요. 한국 통계 제가 얘기했죠. 부활을 믿느냐. 성도들 집사들은 50%도 넘었어요. 장로 권사는 50% 안 됐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야? 부활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쭉 올라가요.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무튼 승천. 승천의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의 승천은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공간적인 상승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불리는 장소, 즉 죄가 없는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을 말함.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승천의 목적,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대. 우리도 천국 갈 거니까 천국에서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자취하면서 지하실에 많이 살았어요. 지하실. 천국 가면 상급이 있고 뭐 집이 있대. 제가 천국에 가서는 지하실 살지 말자. 옥탑방 살지 말자. 전세방 살지 말고 내 집 앞에 최소한 이 명패는 붙여야 되겠다. 그 문패 있죠? 날마다 친구 집 붙어 사니까 우리 집 아니잖아. 그러니까 빈대 붙어 살잖아. 내 집이 꼭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천국 가면 지하실 살지 말고 옥탑방 살지 말고 전세방 살지 말고 사글세방 살지 말고 우리 집 번듯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잘하셔야지. 여기서 잘하다가 천국 갔는데 지하실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잖아. 주님 왜 승천하셨나?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 번째, 승기 중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의미는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권위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는 보좌 우편이라니까 오른쪽에 앉는 거 생각하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 권세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어서나 땅에 있어서나 일체의 권위와 능력이 주어져 공식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지위에 계시게 되었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생각하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고 우편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의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까지는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진 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최고의 상태고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비교하면 초림은 어떻게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마구간 비참하게 오셨어요. 재림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의 성격 재림의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교재 다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단 중에 재림에 대한 이단이 꽤 많아요. 성령에 대한 이단도 많고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온다. 다 가짜예요. 몰라요. 또 어떻게 오시나? 공개적으로 오신대요. 사도행전 1장 11절 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이게 오신대. 보이게. 공개적으로 오시고 세 번째 무덤에서 잠자던 선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나 선인은 생명의 부활로 후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어진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을 원하면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가장 선한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일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죠.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잘 모르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어.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D. 주님 재림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휴거. 공중 들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목적 비천과 승기의 목적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영혼 구원이래.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 실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말씀 읽고 나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누군가 전했잖아. 아니면 모태신앙이면 부모님 때문에 믿은 거잖아. 여러분도 모태신앙으로 자식을 키우든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모든 행하심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네. 우리 잘 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상급받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다 작정, 섭리, 예정해 놓으신 거래.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세 번째,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거치는 일인가? 이 일이 복음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거 세 개만 따져보래. 내가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아닌가? 그럼 거의 답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금방 나와요. 욕했다. 유익이 돼 안 돼? 금방 알아, 금방.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방 알아요. 이 일이 복음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조금 어려워. 결국 이거 하셔야 돼. 이게 영혼 구원에 직결되는 거야. 영혼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다. 별로 안 하셔도 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그걸 하래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오늘 예수님의 비천과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낮아지심의 단계, 높아지심의 단계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중요해요. 주님 하신 것 같은 길을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낮아져요. 또 주님 높아지셔. 낮아지면 높게 만들어 주세요. 안 낮아지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망가져야 돼.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면 별 써먹을 데가 없어. 쓰질 않아 주님이. 좀 깨지고 무너지고 터져야 하나님 쓴다고. 그러니까 고난 반드시 있어야 돼.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과 영광이에요. 고난 없으면 영광 없어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었대. 우리가 낮아지고 그러면 높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망가지는 것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틀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 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살고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 못 써먹어요. 써먹으시는 게 한계가 있어. 그냥 망가져야 하나님이 무너져야 부서져야 되고 바닥을 쳐야 하나님이 써요. 그게 비천이야. 비천이 있으면 반드시 승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끝이 안 보이도록 추락만 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때가 되면 하나 반드시 높여요. 반드시 높입니다. 얼마나 높이는가 한번 보라고요. 우리 집안을 봐도 계속 추락했어, 추락.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때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추더라고요. 말씀 있게 하니까 또 멈추더라고. 그때부터는요 쭉쭉쭉 이렇게 좋아지는 일만 생겨. 계속 그 커브가 있어요. 우리 가계의 커브, 가문의 커브, 우리 가족의 커브가 있고 개인의 커브가 있어요. 낮아지는 때가 있고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요. 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높이셔요.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다. 반드시 믿고 말씀 있게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듣길 주님이 원하셔. 지금 잘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내가 조금 똑똑하거든. 이렇게 하거든. 내가 조금 머리가 좀 있어. 내가 사업수단이 좀 있지. 능력이 있거든. 이런 소리 해요. 주님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수족 다 잘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놓고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런 고백하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승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천과 승기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귀한 과정 거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또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공동체와 나라 민족이 삽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